아, 선생님 오늘 유니쌤 만들어 와요? 이제 들어올 거예요. 독도 하심으로 2021년 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로 인해 예배를 드려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뜻대로 이거 살아가지 항해 차? 않았고 예배 안 들어온 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 주시는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를 다들 꺼주세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로 세상에서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공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한국을 강타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출판 경기가 불황기로 접어들고 있던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 미국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이 책의 주제도 되게 흥미롭게 보았지만 후에 이 책의 판매량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영미권에서는 10만 부 가량밖에 판매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자그마치 200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작인 공정하다는 착각도 신문사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포함되기도 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한국인들이 유독 이 책에 열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는 정의 사회를 위한 모임이나 단체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OECD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경제 36개국 중 부패 인식 지수가 우리나라가 31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의로운지 정의 지표도 49위로 거의 꼴찌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들이 말해주듯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한 나라 또는 부조리가 아주 심각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 저변에는 공정이라는 화두와 관련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용암처럼 잠재적인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의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이 자신의 아빠 찬스를 통해 자신의 딸을 공기업에 청탁하여 불법 취업시키는 일이 드러나서 국민의 울분을 사는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일이었는데 이 방문은 대통령 선거 때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강타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 청년들이 현 정부의 등을 돌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이라는 이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여러분 전말은 대략 이렇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자신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그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피나는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재수하고 또 재수해서 바늘 구멍보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비정규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입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그들 또한 정규직이 보장된 것입니다. 당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아주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엄청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공정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는지 저의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이 공정 또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저변에는 우리 안에 불공정에 대한 역사적인 상처, 유신 때로부터 오는 그 불공정에 대한 역사적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내재되어져 있던 그 상처가 그 사건을 통해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정이라고 하고 그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의나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이 단어가 수상명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선명하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저도 책을 여러 군데 봤는데 정의를 논하는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 이유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시대나 문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 형편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의, 공정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의미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공정이라는 이 단어는 위키백과 상하전에 따르면 공평하고 정당함이라는 뜻입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울. 성경에서는 공평을 그리고 정의와 관련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정당함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누가 보던 간에 합리적이어야 된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한번 풀어 해석해 보았습니다. 공정이란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등한 것이다. 그래서 대등하다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정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상대적 동등함이 필요합니다. 상대적 동등함. 저는 여러분 절대적 동등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동등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내가 한 만큼 균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일을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공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을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면 그것은 공정이 아닌 불공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세율을 한번 봅시다. 세율은 세금을 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연소득 5억 이상 버는 사람은, 고소득자는 국가에서 떼는 소득세율이 42%입니다. 5억을 벌면 세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죠. 반면에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는 소득세율이 6%입니다. 6%. 여러분, 세율 차이가 무려 36%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하다 또는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숫자만을 보면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거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거둔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 곧 상대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이란 절대적 동등이 아닌 상대적 균등함입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는 공정은 기회의 균등입니다. 기회의 균등. 우리가 보통 공정한 게임, 페어 게임을 얘기할 때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정은 헌법이 보장하듯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교육이 있죠. 무상교육. 이외에도 공정이라는 단어 안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여러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두 단어는 서로 대체 가능한 단어입니다. 또는 이 정의라는 개념 안에 공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이 좀 더 커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간주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공정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저저번 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같은 결입니다. 저저번 주 설교를 유심히 들은 친구라면 신년과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취지가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 또한 공정은 기회의 균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수고한 자와 수고하지 않은 자를 차등을 두어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대로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처럼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상대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살펴본 세율처럼 성경에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부한 자에게는 송아지나 또는 염소, 비싼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나 또는 곡식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등을 두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공정 개념도 세상의 공정과 거의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이 공정에 대한 일반 원칙이라면 성경에는 일반 원칙의 전제가 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공정함의 뿌리이자 뼈대이며 잣대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모판 위에 심겨지지 않는 공정함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정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원칙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 비유 안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주인이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러분이 아주 좀 특이해요. 아주 좀 특이한 주인입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9시, 12시, 3시 그리고 일이 마감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시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주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여러분 유심히 보면 이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내가 체격이 약하고 나이가 많아서 품꾼으로 써주는 주인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같은 품꾼 중에서도 경쟁 사회에서 그 단체에서 그 그룹에서 도태당한 쓸모없는 자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일꾼을 쓰는 이 주인과 품꾼의 입장이 여러분 극명하게 갈립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임금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품꾼으로 쓰시겠습니까? 일반 주인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절대 품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품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비록 몸은 약하고 나이는 많아서 고단한 일을 하기에는 버겁지만 주인이 원한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때까지 주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 11시간 동안을 주인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선한 주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줄 선한 주인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며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마도 그들은 1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6시가 되어 모두가 품삯을 받기 위해 주인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듭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의도적으로 품삯을 줍니다. 이 세상 여러분 정의 개념에 의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이니까 대충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12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는다는 개념이니까 1시간 일하면 8,3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공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아마 이게 뭐지?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 한번 쳐다봤겠죠. 주인이 약간 이상한 주인인가?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12시간 일한 사람들. 이 사람의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도 아무리 못 받아도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많이 10만 원 이상은 받을 것이라고 이 사람이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임금 받을 순서가 되어서 그 돈을 딱 받는 순간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그 10만 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네. 공정은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대적 동등함으로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공정이 아닌 불공정입니다. 네. 그러기에 그가 그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이 지금 공정한 주인이 아니라 불공정한 주인이라고 지금 공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면은 12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체격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일의 효율만 따져도 앞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나요? 저 같으면 한번 제기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들의 여러분 주장을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변론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2절에서 볼 수 있듯 처음부터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약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의해 손해나 피해를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인의 행동은 여러분 공정했습니다. 계약한 대로 줬어요. 네. 하지만 12시간 일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 주인의 행동이 불공정하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공정한데 다른 사람하고 지금 뭘 했더니 불공정하게 바뀐 거예요? 비교를 했더니 불공정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공정해야 되고 똑같이 불공정해야 될 텐데 어떤 관계에서는 공정한데 어떤 관계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불공정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 그리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12시간 일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한 처사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상황이 여러분 잘 보면 서두에서 언급했던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건과 여러분 거의 흡사합니다. 네.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정규직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피해 본 게 있을까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됐다고 해서 정규직이 피해 본 게 있을까요? 피해 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계약한 대로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진다고 해서 자신들의 임금이나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지위는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다고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지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공기업과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닌 비정규직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공정함이 한순간에 불공정함으로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인은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동일한 품삯을 주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유심히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현대 상황으로 바꾸어 가져오면 그들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무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이었을 것이고 남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즉 일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도 집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 무턱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면 밥을 굶게 될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또한 아비가 번 돈으로 사올 양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그 가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당시
그의 심정은 아마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애타는 심정. 내가 우리 일하지 못하면 내 가족이 굶을 텐데, 내 자식들이 지금 울면서 괴로워할 텐데, 그런 어떠한 절박한 상황으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품꾼들의 형편을 주인은 알았습니다. 다른 주인은 몰랐어요. 다른 주인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입장이 아닌 품꾼의 입장에서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즉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 미치는 장사였습니다. 손해보는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한 가족 안에 최소 5명 이상, 많게는 15명, 10명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가족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일하면 얼마 받는다고요? 8,300원을 받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그 8,300원을 가지고 그 많은 가족을 여러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의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돈은 여러분 최소 한 데나리온, 10만 원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인은 알았고, 그 가족이 전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인의 입장이 아닌 품꾼의 입장에서, 품꾼의 상황에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주인의 이러한 행동에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뭐가 있었어요? 공정함의 대원칙, 대전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이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4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고아, 나그네, 그리고 연로하시는 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아끼세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정의를 논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볼 때에는 이러한 처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정은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인 긍휼, 곧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저저번 주 설교와 다시 한번 듣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정과 정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든든하고 풍성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공정은 기회의 균등을 기반으로 결과에 따른 상대적인 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냥 딱 그 정도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정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정 또한 이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지만 세상은 그 결과로 비교하고 차별하여 서열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대원칙인 사랑을 기반으로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포용하며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균등하게 잘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정의 모델이자 구현하고자 하는 공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공정은
사랑이라는 모판 위에 심겨질 때만이 아름답게 꽃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도 아버지 세상의 공정 개념과 아버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정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아버지 그 어떠한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잘난 사람은 그 잘난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못 먹고 못 사는, 그래서 서열을 정하고 차별하고 또한 어떠한 계급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렇게 공정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성경은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공정이다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고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공정 개념으로 세상 그 어떠한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없지. 또는 이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형편에서, 나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봉헌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또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아버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어떤 지위 또한 자신의 능력 또한 자신의 아버지 그 높음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재화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큰 것 같이 아니하지만 아버지 이 물질이 정말 약소국들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또 남미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학업을 하고 또한 하루하루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물질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인 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재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아버지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